하나님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민되는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누굴까?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살이 하다가 실패할 때마다 직장을 잃거나 또 취업에 실패를 하거나 하던 일이 안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굴까? 사람들은 깊이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환난의 시간, 고민의 시간 속에서 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스스로도 나는 참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아직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모양대로라고 지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조각된 형상이나 실체적인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닮았다, 유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외모를 단순히 우리가 닮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엄하신 그 부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중하고도 존귀한 모습으로 자기를 꼭 닮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꼭 닮게 만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해요? 존귀와 영화로 관을 다 씌워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 사람들은 다 고귀하고도 특별하고도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모든 신경을 쓰셔서 우리들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당신은 어떻고 저렇고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기보다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고귀하고도 존귀한 이 세상 유일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타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며 존귀한 존재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하찮은 사람 같으니라고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그냥 얼굴로 무시해 버리죠. 예수를 믿지 않든 믿었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존재요 고귀한 존재인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도 타인을 대해서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음받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 인간의 생명은 바로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한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할 때에 이 얼굴이 너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완전히 일그러뜨려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지은 고귀한 존재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며, 타인을 향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많이 훼손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사귀다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외모 뒤에 이런 모습이 있었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가장 놀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뭡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타락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훼손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끼리 갈등하죠. 싸웁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목숨을 끊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3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속상했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면 사람을 향해서 칼부림, 아니 심한 욕도, 아니 미운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될 텐데 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왜 서로 얼굴을 붉힐까? 왜 그럴까? 죄로 인하여 서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 내 눈이 훼손된 채로 상대의 모습을 보니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본래 우리 모든 사람을 지을 때 당신의 모습을 그 속에 투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리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럽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부패하게 됐습니다.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훼손되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누굴까? 스스로 절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거지요. 나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니 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어떻게 타인을 향해서 좋은 말이 나가고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를 못하니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되는 거지요. 외모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우리가 그것을 우상 삼아,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아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져 버리니 우리가 우상을 아무리 섬긴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곳에 아무런 행복과 기쁨도 누릴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받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가 이끌 때에 그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작은 숫자의 사람일지언정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극한 고난 속에서 시편 17편을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이 세상에는 죄와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짐승만도 못한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훼손된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훼손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온통이 훼손되어지니까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다 어둡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디에 있을까? 내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예배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훼손된 형상을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니 약속하신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세상 눈을 짚고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지었음에도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 속에 그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초상화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하게 복제하신 복제품이 되신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새겨진 도장처럼 각인되신 분이다.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치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훼손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볼 때에, 아하, 나는 이런 비천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지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무너졌던 자존감이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합니다. 철수 아버지, 영희 어머니, 내 이름조차 말하지 않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훼손된 그 좋지 못한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회복시키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훼손된 모습을 예수님을 본받아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도 내 스스로가 비참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좋은 말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정말로 개, 돼지만도 못하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된 형상을 내 스스로 먼저 회복하지 못하면 내 인생도 불행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한 타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괴로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훼손된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그것을 회복해 줄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그대로 생긴 대로 살아. 내 인생이 더 올라오려고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들과 대통령들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특권을 누릴 거야. 너희들은 밑바닥에 인생을 살아가. 나를 떠받들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요? 우리를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그럽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가볍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내가 처음 너희를 빚었던 그 아름답고도 고귀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싶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나에 대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시켜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길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훼손된 형상을 성령이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그분을 항상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 스스로가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우리 역시 무시하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관계가 좋아질 일은 없는 것이죠. 마무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의 훼손된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 속에 여러분 가슴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훼손된 상태로 죄를 짓다가 짐승문화도 못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그 모습으로 내 앞에 오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세상을 보니 온통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작금의 교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끼리 뭐라고 하는가? 빌립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니?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봤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가? 왜 빌립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빌립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니 예수님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함께 제자된 제자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누가 크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서로 경쟁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겁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 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인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빈말을 하며 저주의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당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훼손된 이 세상을 보면서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러니 나도 좀 닮아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 제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바로 함께 목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종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전도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그 하반기의 사역들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아, 저분도 하나님께서 손수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분을 당연히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하신 이 직분과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영상을 스스로 회복하시고 하반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된 형상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